오늘 말씀은 중간에 12년 혈류병 여인이 끼어 있죠.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유대교 회당장이라는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벌써 막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딸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회당장이 뭐 다 벗어 제끼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 치유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이렇게 나는 절박한데, 이렇게 나는 빨리 내 딸을 살려주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시바삐 자기랑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12년 혈루병 여인이 그 둘러싸인 남정네들 틈에서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한테 가서 그 여인이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지금 이 과정을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하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유대교 회당장 이 야이로는 마음이 급해요. 지금 12년 혈루병 여인 그건 그래. 저 여인도 힘드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자시고 아니라 빨리 나랑 같이 가야 돼요. 급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딸은 지금 오늘 내일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질 않으세요. 참 이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한번 쭉 보셔요. 서두르는 적이 없어요. 왜 폭풍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막 치고 바다가 범람할 때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우리를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코를 드르릉 죽으시냐고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시고 난 다음에 잔잔하라.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라. 잔잔해요. 참 예수님은 급한 거가 없으세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아주 친한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친한 친구 아들이 요즘엔 다 애들 하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급성 근위축증,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이 근육들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래요. 말라가서 나중에는 이게 막 비틀어지고 결국 뼈와 뼈 사이도 이 근육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못 잡아주니까 뼈도 뒤틀리고 나중에는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써서 삐쩍삐쩍 말라가고요. 결국은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서서히 말라 죽는 병이래요. 나는 친구분이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늘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 군대 가서 급성 근위축, 이거 60대 이상의 주로 남자들이 걸리는 병이라 그러네요. 근데 20대의 어린 내 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거는 아들의 병뿐이라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목사님,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고 예전에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일 후 나흘이나 지나서 천천히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막 나와가지고 이미 오빠 죽었다고. 그런데도 죽었다. 오늘 말씀이랑 비슷해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그러더니 가서 다 울고 있는데 이미 저 배, 산배로 다 화장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33년 정도, 우리 시간으로는 33년 정도의 삶을 사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웬걸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치유의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급해요. 왜? 우리는 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 고난이 맞닥뜨려 있고 내 눈앞에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여유가 있으세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거 가지고 쥐어하고 때로 예수님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면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건드리시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숱하게. 저는 요것만 원하는데 예수님은 제가 원하는 때는 절대로 물론 간혹 들어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때가 훨씬 뒤늦게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면 풍성하게. 아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집사님의 친구분에게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친구분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벌써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미 딸이 죽었다고. 얼마나 그때 그 얼굴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비의 얼굴. 내 딸이 죽어? 근데 그걸 들으시고서는, 곁에서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아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어라. 나의 때를 믿어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너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임을 믿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하는 거야. 나를 온전히 믿어라. 그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기, 우리 교회 지금 존치 불가.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의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당장 이게 지금 요거만 해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더먹고, 얘야, 나는 네 딸만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아. 네 딸은 치유할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모든 사람, 너의 주변 모든 사람들의 영혼마저 구원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맨날 요거만 보는 거예요. 요거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존치 불가? 존치 불가가 되나 보지. 그러면 또 이전에도 개발하면 되지. 이 상황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주실 때 이 문제 속에서 그 문제 그것만 계속 파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문제는 늘 우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실 준비를 딱 하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안 되면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머리를 신뢰해요. 내 판단, 내 이성적인 경험,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
그때 예수님의 당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왜? 예수님이 해답이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셔요. 다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딱 3명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데려가고 부모 에비와 에미, 그렇게 사람들이 딱 아이가 이미 죽어 누워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안수도 안 하세요. 아이의 손을 딱 잡으시고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렴. 쿵, 소녀야 일어나렴. 그 사랑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모두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딸을 살리셨고 아비 회당장 야이로와 또 어미의 영혼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금토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서 저희의 때, 저희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저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